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공과책에 있는 대로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날 낮에는 새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줄 모르고 그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분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이날부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게 되십니다. 여기 40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그 시점부터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그런 중요한 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이라고 말한 그 시점부터 사실은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강도가 한 사람씩 못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로 말미암아 그 이전은 구약시대고 그 이후는 사실상 신약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신약시대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에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또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킨 그 시점을 의미로 삼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그 순간까지가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복음이 완성된 그런 신약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여기 그날 그랬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주일날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 신약교회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어디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것은 곧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거기가 그 다락방이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딱 찍어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나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첫 부활주일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요한의 다락방 거기에서부터 신약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덟째 날 말씀한 거 있죠? 26절 8일 후에 여기 8일 후라는 것은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8일이니까 그 주일로 말한다고 하면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부활주일을 지킨 때로부터는 7일 후이고 이때도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요일로 일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지켰고 또 두 번째 주일도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죠?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5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부활절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첫 부활절날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불과 이틀 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말하면 이제 그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빌라도와 여러 군병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기등등한 대제사장들이나 그 유대교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제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라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니 평강의 도시에 도무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주님 얼굴을 뵙기도 죄송스럽고 마음에도 참 편안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들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볼 때에 이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으시고 그들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으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 부활 주일날 첫 번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 예배를 통해서 꼭 필요한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고 주님은 그 예배 장소의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매주일 그렇거니와 특별히 부활주일날을 통하여서는 더욱 의미 있는 그런 평강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평강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이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주시는 그 평강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물론 주님께서 이미 다 주신 그 평강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주신 평강과 지금의 평강은 같은 평강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를 받은 제자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할 때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자기들을 찾아오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구나 라고 느낄 때에 그 죄책, 죄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마저도 그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그 평강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모두들도 부활주의를 기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평강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만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부활주일과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모든 분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영적인 권세, 이 지상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권세,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이걸 다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사명을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을 받은 12 제자들, 물론 여기는 현재는 11 제자이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2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도 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받은 이 사명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의 선생님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을 극복하시고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고, 그 평강 안에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못 감당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 그것이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자격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2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평강도 받고 또 사명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강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사실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 숨을 내쉬면서 그랬죠?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신 것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루아흐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숨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그 말씀은 앞으로 있을 오순절 때에 보혜사 성령을 잘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평강을 계속 누리고 또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에 보혜사 성령은 어느 분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진리가 참 어려운데 이 삼위일체를 논할 때에 성령께서는 어디서부터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출이라는 말, 우리 태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태어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출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출하시는 것입니다.
자, 발출이라는 용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것은 첫 부활절로부터 며칠 지나서일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오순절은 이제 그 6월절 이후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6월절 첫날인 그 주일부터는 며칠 걸리는 때죠? 49일이죠? 49일이기 때문에 77, 49, 지금부터 7일에가 있으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일날 오신 것이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제 아들은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죠.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들과 내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계속 평강도 누리고 계속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로 주신 보혜사 성령, 이건 대단히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 귀중한 선물, 그 선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첫 번째 부활주일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문답할 때 항상 이거를 물어봅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거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중생하는 것이고 중생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는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 그거 하나 그것도 내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었는데 믿었더니 중생도 주시고 칭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복도 주시고 또 천당에 가는 복도 주시고 뭐 수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정말로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혹시 그 사람이 부족하고 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는 것이 분명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게 뭐 분명히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의 판단으로 알기가 쉽지가 않지요.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진짜로 믿는지 그냥 말로만 믿는 건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1년 동안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는가, 술, 담배 하지 않는가, 11조 생활 잘 하는가,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보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주님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부활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과 천당 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들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믿는 그 순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평강도 받으셨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성령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선물,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네 번째 선물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어떤 권세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주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가서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죄 사하는 권세 아주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찾아가고 복음을 말해주고 잘 믿도록 말할 때에 그 제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권세는요, 마태복음 16장 거기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일종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 용서의 권세는 복음을 믿게 하는 권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교회를 앞으로 잘 세우도록 분부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잘 살펴서 용서해야 될 죄는 용서하고 또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더 이상 그 죄가 교회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이 교회에 당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또 우리 공동의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권세도 있지만 이 교회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아시고 이 권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이상 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뭘 주셨는가? 확신을 주셨는데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심. 자, 지금까지 5개 했죠? 제일 첫 번째는 뭘 주셨죠?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고, 네 번째는 권세, 죄 용서하는 권세, 다섯 번째는 확신 주셨습니다. 확신.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활주일날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자, 도마가 첫 번째 부활주일날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배에 빠졌고 그 예배에 빠진 것이 그에게 큰 손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자라는 게 이 모인다는 뜻이죠. 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빠지니까 이 도마와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이 주일은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일요일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인 면으로 볼 때는 같은 정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이 구약학 교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거기 유대인들은요 그 주일 자기네 안식일 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냉장고에 콘센트가 이렇게 그 플러그가 빠져 있다. 그거 꽂아야 되겠죠? 근데 꽂으면 그게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그들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꼽아요. 범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뭐 상관없으니까
그거 좀 꼽아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켜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 날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젠가 한번 배웠을 것입니다. 같은 정신 아니겠습니까? 냉장고 키는 것이나 불 키는 것이나 이 스위치 올리는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 지금 시대에,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주의를 뭐 그렇게 지켜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 정신만큼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정신 그대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다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 잘 나오시다가 그날 안 보인다. 그러면 그분 죽어서 천당 갔든지 아니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는 일 아니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뭐 어떤 불가피한 일로 병원에 입원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만큼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교회 간다. 쓰러져도 교회 가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제대로 된 그 주일 지키는 정신인 것입니다. 뭐 자랑이지만 전에 옛날에는 그 연탄가스 참 많이 맡았죠. 이게 주일날 일어나는데 뭐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동치미국 한 그릇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교회 가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에 한 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보고 믿겠다는 생각이에요. 보고 믿겠다는 생각. 25절 보면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자, 넣어보고 만져보고 분명히 내가 확인해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아까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보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오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거, 우리는 보고 확인해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마치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뭐 똑똑하고 뭐 입 바른 소리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도마가 의심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어디에 빠져요? 예배에 빠진 것입니다. 첫 부활절, 첫 신약시대의 첫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를 의심했고, 두 번째는 보고 믿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믿겠다는 생각. 자, 이러한 도마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 간에도 서로 잘 우정을 나누다가 이 친구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뭔가 좋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부 간에도요, 의처증, 의부증 그런 거 있으면 참 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도마가 지금까지 사제지간으로 또는 친구간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도마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네가 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도마를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는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본문 27절,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6, 27 시작.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한번 주일 예배에 빠졌지만 그는 다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8번째 되는 날 제8일 후에 두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날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약시대의 첫 번째 주일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로 주일날 모인 것입니다. 물론 얼마 기간 동안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 예배도 지켰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만 지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거 보면 첫 번째 주일날도 그들은 모여 있었고 두 번째 주일도 모여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주일에 다행스럽게 도마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제대로만 지킨다고 하면 항상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항상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 돼서 여기 양쪽에 이제 프랭카드를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써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도 얻고 사명도 얻고 성령도 제대로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죄 용서하는 권세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도마가 이 주일 예배에 빠졌더라도 다시 그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너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손에다가 한번 이렇게 쑤셔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그리고 믿었을까요? 즉시 보는 순간 믿었을까요? 그거 뭐 쑤셔 넣어봐야 믿습니까? 그거? 자, 이 도마도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믿는 자를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가? 본문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자, 여기 도마가 한 신앙 고백, 주님에게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 번 나오죠. 베드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뭐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느 고백이 좀 더 완전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다 관점이 다르지만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고백한 것이지만 여기 본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소유주시다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여느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기록이 성경에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기 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하고 제대로 그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는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마는
이 자기의 과거에 의심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그는 결국 어디 가서 순교했죠? 도마가 어디 가서 순교했죠?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인도.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 교회가. 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도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가고 또 가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가 많이 발달한 나라죠. 옛날에는 석가모니가 거기서 나왔고 불교가 융성했던 그런 곳이지만 지금은 힌두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 이 도마 교회가 있는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이 기독교인 그 퍼센트가 98%라든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 복음 전도의 효과가 도마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신앙 업적을 남기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 모두들도 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평강을 받으시고 사명도 받으시고 우리 이미 성령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죄 용서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심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부활주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